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게으른 아들이 아빠에게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냉장고에 있으니 갖다 먹으려 했어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가 말하기를 내가 직접 가서 마시라니까. 아빠 제발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화가 나신 아버지께서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부르면 너 혼내주러 갈 거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참 못 말리는 자식이죠.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못된 버릇은 버리자. 그래요. 이런 게으름, 못된 버릇들은 버리는 게 좋죠. 믿음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버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믿음은 버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쓰레기로 다 버린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고요. 내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는 거고요. 자꾸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리느냐,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버릴 때 얻는 것은 예수를 얻게 되고, 버릴 때 얻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는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힘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힘써야 할 것을 힘쓰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생각할 것은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버려라. 첫 번째는 뭐냐면 말다툼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14절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이렇게 말다툼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지 맙시다. 말다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난다는 건 말싸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다툼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기억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을 기억하게 하라. 늘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13절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가운데서 강하라. 무슨 말씀이었나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법대로 하는 경기자가 되어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예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나와 함께 죽으면 살고 나와 함께 참으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1절부터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 매진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막 나아가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데 말다툼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말다툼할 시간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싸움, 말다툼, 논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서 사명을 향하여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뭐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방황이 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다툼을 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져서 다툼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시다. 말씀이 사명이지요. 그 사명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런 말다툼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엄히 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말다툼하지 마세요. 엄히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자꾸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강력한 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큰 소리 나거나 말다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령이거든요. 이건 강력한 명령이에요.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또 서로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되새기면서 여러분 말다툼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 누군가가 말다툼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여러분 아무도 함부로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고 큰 소리 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이 엄히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들어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적이고 그리고 참 필요 없는 그런 말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엄히 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엄히 명한다,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투고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고 논쟁 벌이고 큰 소리 내고 이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다 성도들이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엄히 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다툼의 두 가지의 결과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없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너에게도 유익이 없고, 사실 이거는 유익이 없다는 말은 좀 약한 말이에요. 오히려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요? 손해다. 이건 손해다. 그래서 여러분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건 손해밖에 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큰 소리 내고 집안에서 여러분 말다툼하고 싸워보세요. 예? 도대체 유익이 뭔가요?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좀 그 유익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집안에서 큰 소리 내고 다투고 싸워봤자 다 손해다. 나도 손해요, 아내도 손해요, 자녀들도 손해요, 집안이 손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다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다툼하고 큰 소리 내면서 한 번씩 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가운데 에너지가 얼마나 빠져나가는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번 화를 내면 그 다음에 몸살을 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계셔요? 막 한번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누워서 몸살을 앓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나면 그만큼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몸살을 앓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몸살을 앓게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다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엄청난 손해만 나올 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말다툼의 결과 정말 무익한 무익성이 뭐냐? 망한다. 뭐 한다고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 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주변에서 그걸 듣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여간 말다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한 말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이런 악한 말들이, 말다툼들이, 이런 논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다 들어요. 바본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듣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귀는 쫑깃하고 눈은 저쪽 쳐다보거든요. 다 들어요.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 왁작지껄 시끌시끌하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 들어요. 여러분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망하게 해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대화,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오히려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자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얻기를 바라고, 비틀거리던 자들이 여러분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대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다툼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그 사람들 영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말다툼을 버려라. 이게 첫 번째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다 언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쓸데없는 말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단들, 영지주의의 초창기,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어지럽히고 쓸데없는 이야기들 서로 논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편한 말들을 막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단적인 요소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들 중에는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늘 저는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도사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나 집으로 돌아와서도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되씹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나 하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맞았을까?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습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실수는 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간혹 후회도 하고 안타까워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한 말들 가운데에서 괜히 이런 말을 했다, 왜 이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했지?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그 말 내뱉은 언어들 가운데 쓰레기 같은 언어들이 참 많다. 쓸데없는 말들, 버려야 될 말들인데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야 하죠. 집에다 쓰레기 차곡차곡 쌓아놓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쓰레기들은 자주자주 내버려야 됩니다. 그때마다 내버려야지 집안에 냄새나고 집안이 더러워져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도 여러분 쓰레기 같은 언어들이 있다면 자꾸 하나씩 내어 버립시다. 그걸 자꾸 우리가 쌓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언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벗어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언어의 디자이너가 되어서 우리의 언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할까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쓰레기 같은 말은 확 버려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쓰레기 같은 언어들은 그냥 내 삶 속에서 확 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노력합시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남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완전하진 못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 거듭난 사람들의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합시다. 7전 8기 7번 넘어져도 또다시 도전하는 그런 인내와 용기를 갖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점점 불경건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불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전혀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큰 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힘을 얻기는커녕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불경건한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힘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은 병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역사하는 게 누구죠? 이때다 싶어서 역사하는 게 사탄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왜 우리가 여러분 이 헛된 말들을 버려야 되는가? 왜 버려야 됩니까? 17절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야, 여러분, 참 이게요, 부정적인 말은 무서운 거예요. 이 악한 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정말 무서워요. 옳은 말들은 잘 안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왜 그렇게 무섭게 잘 퍼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성 종양. 이런 언어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악성 종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뭐죠? 암이에요. 암덩어리가 된다는, 암덩어리. 무섭게 생명을 파괴시키죠. 정상적인 세포들을 막 죽여요. 그러면서 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막 모이는 거죠. 힘을 모으는 거예요. 악성 종양은 이렇게 죽이는 세포들을 말하고 있어요. 악성 세포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악성 종양의 특징은 뭐냐면 전이에요. 전이.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장로님은 전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또 강대수 집사님은 이게 암이 전이가 됐잖아요. 직장에서 폐로.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이 전이 된 암, 폐암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2주마다 약물로 치료가 시작이 되어져서 1차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이에요. 전이 아주 못된 암들, 악성 종양들은 얼마나 전이가 빠르고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지 몰라요.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지고 그렇게 생명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말, 망령된 말, 이게 악성 종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뱉는 한마디의 말들이 무엇과 같아요? 이 악성 종양, 암을 퍼뜨리는 거예요. 암을. 이게 참 무섭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처럼 막 퍼져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키와 같고 불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불과 같아서 아주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집을 태워버리고, 산을 태워버리는 아주 무서운, 아주 담배꽁초, 이거 조그만 불꽃 하나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산을 다 태워버리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것도 우리의 말 아니겠어요? 말에 제어장치가 없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말에 너무나 실수가 많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손녀, 손주들 앞에서, 손자들 앞에서 가능한 한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참 무서워요. 말이라는 게 아이들이요 금방 배워요. 특히 여러분 어린 3살, 4살, 5살 난 아이들은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뭔가를 막 배우려고 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집안의 언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의 언어를 보려면 그 아이들의 언어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는 언어를 보면 다 엄마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해요. 아이들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뭔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는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암덩어리를 전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서운 단어, 언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찰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들을 생각하고 골라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반면교사가 되지 말라. 반면교사, 정면교사라는 게 있어요. 반면교사는 뭐냐면 나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하고 배우는 게 반면교사예요. 정면교사라고 하는 말은 난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게 정면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정면교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두 사람 소개를 해요. 두 사람이 무엇과 같다는 거죠?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에베소 교회에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며 다니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경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후서 이 편지 서신이 두 개가 있었는데 디모데전서에서도 먼저 보낸 편지 서신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미 언급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 사람? 내가 사탄에게 내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악이었던 거죠.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 신성을 모독한 자, 그리고 악성 종양과 같이 악한 말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사람, 이런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알렉산더 빌레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어머니 계시는 분들, 나는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하는 분들 계셔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며느리에게 어떤 시어머니세요? 며느리에게 어떤 시어머니일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 같이 안 될 거야. 이런 반면교사가 되나요? 아니면 정면교사, 나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처럼 될 거야. 이런 정면교사가 되는 시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죠? 또 여러분 중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다 우리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님일까요? 정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야. 이 말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절대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2년 전인가요? 2년 전, 3년 전 정도에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내 식구가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존경하는 게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하는데, 저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우리 아들은 그거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얘기하고. 근데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은 엄마 아빠가 될 거야. 이래야지. 난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아빠 안 될 거야. 난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은 어머니 안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저런 사람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뭐가 되겠어요? 사회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면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저 정도가 돼야 사회인이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가 남았어요. 무슨 예일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목자님들 계시고 부교육자들 계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많은 후배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저런 목사님이 돼야지, 이렇게 정면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난 저런 최 목사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참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 목회가.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100% 다 정면 교사는 될 수는 없었겠죠.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정면 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목회자라면 우리 최영조 목사님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목회자요. 물론 뭐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버릴 걸 버리자고요. 버림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은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버림에서 시작해서 믿음은 버림으로 성장하고 믿음은 버림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버릴 때 채워지고 채워져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다툼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이 언어의 쓰레기들 정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깨끗이 벗어버리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다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 이 악성 종양을 퍼뜨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양원교회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절대로 망령된 말과 헛된 말, 말다툼 하지 마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